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저의 위로와 없는 저의 풍성이며 저의 높은 곳 접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원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우리 영사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신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7절까지, 오늘 말씀은 18절부터 23절까지가 본문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저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양은영 권사님 감사함을 100번째 정은석 사모님, 1000번째 이순자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우, 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연약함과 고단함을 쉬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생명과 건강 가지고 이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 오늘 한 날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영과 육과 혼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주의 은혜 없이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의 영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넉넉히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시간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귀한 손길을 주여 외면치 마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평생 살아가며 어둠의 영들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사는 땅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 거리신성교회가 맛이는 소금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맛을 내는 소금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성도마다 예수 생명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 희망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 능력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 치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지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주여 일일이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어떤 불의의 사고 사건 위험 질병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히 차단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한 사람 도움되는 사람 많이 만나는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께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고단함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넉넉히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주의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만 사용하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똑같은 기사가, 물론 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이 놀라운 배부름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임금으로. 그 임금은 정치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 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 아멘이죠.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그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 가셔요. 피해 가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따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을 쓴 기자 누가는요 중요한 순간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기도의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남들 잠자는 시간, 지금 이 새벽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지금 잠자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편하게 단잠을 잘까. 우리는 또 이 새벽을 깨우고 있어 얼마나 고단한가. 그게 우리가 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멀리 보고 바르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축복을, 은혜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축복의 시간이에요. 축복의 시간. 예수님은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인간적인 유혹이 있을 때, 임금이 되려고 할 때, 이때 기도의 자리에 가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면 내가 살아요. 기도의 자리에 가면 응답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가면 힘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 때문에 결국 오늘도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여러분 밖에 내놓고 무슨 재간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뭘 믿어요 지금? 세상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이 시간 때문에, 이 자리 때문에 자녀들이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따로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아는 만큼 살고 보는 만큼 살고
들은 만큼 살고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 세상 실력도 우리가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보잖아요. 여행하잖아요. 배우잖아요. 보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듣는 거 너무 중요하고 아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게 내 실력이 되고 나를 쌓아가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되고 여러분 요셉이 참 창세기 37장 이하에 계속 요셉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무려 22년 만에 만나요. 22년 만에. 22년 만에 만난 요셉이 자기 얼굴을 딱 가리고 형들을 몇 번 시험하고 그리고 그 형들 앞에 자기의 정체를 말하잖아요. 나는 요셉이라. 형들에게는 완전히 날벼락 같은 시간이에요. 청천벽력 같은. 넘어갑니다. 넘어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요셉이요. 집에 있을 때도 요셉이었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릴 때도 요셉이었고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요셉이었고 유혹받을 때도 요셉이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심지어 그는 끝까지 요셉이었어요. 끝까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바로 왕이 요셉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사브낫 바네야. 바꿔줬어요. 그런데 형들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나 사브낫 바네야야. 이러면 형들이 그런가 보다. 그래 더 숙일 거 아니에요. 근데 형들이 기절초풍할 말이 뭐였어요? 나는 요셉이라. 이건 눈물겨운 장면 아닙니까? 눈물겨운 장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이름에 바꿔놨어요. 벨드사살이다. 그래도요,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 앞에 있을 때마다 다니엘. 여러분, 이 제국주의의 못된 점이 뭐냐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를 통치 식민지로 삼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바꾸는 게 뭘 바꿉니까? 이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면서 뭘 하냐 하면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체성을 바꿔놓는 거예요. 유호희 장로님 옛날 일제시대 혹시 성함 기억하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거 유천남 어쨌든 아마 모르긴 해도 전화 여러분들이나 그거 봐요. 이름 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지금 단학가도 많고 참 웬일입니까 이게. 정체성이 혼란되는 거예요. 말을 뺏고 이름을 뺏어요. 그래서 너는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니다. 예수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 구약은 호세아, 여호수아 다 똑같은 뜻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알고 있냐? 지금 헤롯 왕도 지금 헷갈려하고 있잖아요. 헷갈려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따르는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요.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9절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근데 각자 대답이 다 달라요.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예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사람한테는 세례 요한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엘리야고, 어떤 사람한테는 예레미야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사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이 혼란인 거예요. 혼란.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이세요. 아멘이죠. 한 분인데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양해요. 다양해. 지금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고, 이것이 목적이 돼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은 의사예요. 의사. 주여 고쳐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합격. 지금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몰리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억만장자, 돈을 주실 수 있는 분. 이게 각자의 시각이, 중요점이, 목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자, 유명한 자, 세례 요한, 또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 그 당시에 최고로 쳤던 인물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와도 주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한 분. 예수.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20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모든 사람들의 그 대답이 궁금하셨고, 더 궁금하신 거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나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것이 왜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잘못 알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 막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엘리야로 전달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지자다 이렇게 선포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은 바르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다른 교회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신성교회 섬기시고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게 베드로의 대답이었어요. 이게 베드로의 대답.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주, 로드, 그리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영어는 왕 중에 왕이시오,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오,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 전체,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온전히 수행했던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 구약 성경에서는 사실상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사무엘 한 사람이에요. 사무엘 당시는 왕정이 아니고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했고, 그가 선지자 역할을 했고 제사장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사무엘만 사실 그 삼중직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지, 어떤 누구도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사무엘도 사실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했던 것뿐이지. 그런데 신구약 전체,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스도는 한 분이세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우리 인류의 영원한 왕 중에 왕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선지자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할렐루야,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알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어요. 21절, 22절 같이 보시죠.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래요. 왜요? 예수님 구원자로 오셨는데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였어요. 지금 임금 삼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옳지 않아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단 가실 길을 가시는, 끝까지 예수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세요. 23절 보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며칠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아니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어떻게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교만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 혈기 내려놓고 내 인간적인 인본적인 거 내려놓고 내 안에 세례요한 내려놓고 내 안에 엘리야 내려놓고 내 안에 선지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 보는 만큼 믿어요. 예수 아는 만큼 믿어요. 예수 들은 만큼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일한 왕이요, 유일한 선지자요, 유일한 제사장이십니다. 이 깨닫는 지혜를 얻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앞서지 말고 오직 주님만 보이고 오직 주님만 따라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그분으로 승부를 걸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경쟁력이 되는 참 예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인생의 확신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주신 주인 되신 인생 되게 하소서. 성령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의 범위를 넓혀 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와 용기를 더하소서.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이거 가지면 인생 확신됩니다. 주여, 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정체성 바로 갖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주여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의 주님을 따르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세례요한인 줄 알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인 줄 알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지자인 줄 알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예수 확신, 이 확신 가지고 주를 따르게 하시고 이 확신이 인생의 확신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정체성, 흔들림 없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